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147쪽 요한복음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인간의 사회적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오랫동안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에게 조직신학을 강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반에서 오해하는 것처럼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사실은 교의신학은 아닙니다. 교의신학을 다른 말로 교리신학이라고 하는데 교리를 가리키는 것이 조직신학은 아닙니다. 교리를 가리키는 신학은 교리신학 혹은 교의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혹은 일반 세상의 학문에서 어떤 사회 현상을 읽고 경제 현상을 읽고 또 법률적인 그 어떤 것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생각하는 정답은 이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사회를 다스려 나갈 때 조직신학은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것이 과연 성서적인 해답과 일치하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조직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한국은 이 조직신학의 체계가 붕괴되어 있는 현실이어서 교리신학이 조직신학이고 조직신학이 교리신학인 참 안타까운 상태에 한 40년 이래 방치되어 있다 하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사회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직신학을 가리키면서 사회학이 끊임없이 인간에 대해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거를 어떻게 조직신학이 대답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강의 중에 이제 학생들에게 제시했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회적 가치는 오늘의 설교 제목이지만 장성 목사가 조직신학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개념이고 용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인간의 사회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여자가 이뻐요. 그러면 이 여자의 사회적인 가치가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안해요. 그 남자들이 이쁘지 않은 여자보다 이쁜 여자를 훨씬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조금 더 세상에서 규모가 있는 남자를 만나는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사회적인 가치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전력 투구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아이들의 사회적인 가치를 높이려는 겁니다. 그래야지 좋은 대학 들어가지. 그래야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구하게 되지. 좋은 직장 구해야 좋은 페이를 받게 되지. 좋은 페이를 받게 되어야 세상에서 넉넉하게 살 수 있지. 그리고 좋은 데 시집장가도 갈 수 있지. 네, 이런 개념이 그 인간의 사회적인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을 보면 여러분이 위축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이 무시까지는 아니지만 은근히 경시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사회적인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뼛속 깊숙이 기독교인일지라도 사회적인 가치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경진 목사님이 오래전에 수리했던 말씀을 같이 커피를 마시는데 그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하고 대화를 나누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장 목사님 내가 가끔 느끼는 얘기를 한 가지 해줄게요. 오늘 커피값으로 합시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내용인고 하니 자기 교회에서 영락교회에서 장로님이 아픈 일이 생기게 되면 자기가 그 병원으로 쫓아간답니다. 그리고 기도한답니다. 또 병세가 조금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 병실 안이나 밖에 돼서 목사님이 좀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병실 바깥에서 그 안에 있는 장로님을 위해서 어느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10,000명이 훨씬 넘는데 나는 어찌해서 병실을 찾아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장로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인 가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교회 내에서도 평신도가 새신자가 목사의 병원 위문을 받고 밤새 철야를 받을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인간의 사회적 가치가 교회 내에도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좋은 직장 다니고 좀 외모도 괜찮고 스펙도 좋고 그런 분이 여러분하고 친하자 그러면 여러분 반색할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갓 들어온 노숙자 같은 분이 여러분하고 좀 친하자 그러고 커피 마시자 그러면 여러분 고민될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인간의 사회적인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무시할 수도 없고 이것이 현실인 것도 있고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사회적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친척을 생각을 할 때 누구를 우선시합니까? 잘 사는 집부터 이렇게 우선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친척이라고 할지라도 좀 못 사는 친척은 조금 경시하지 않습니까? 조금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인간의 사회적인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뼛속 깊이 이 한국 사회는 인간의 사회적 가치에 휘둘리는 사회인데 이게 교회도 점차 물들어져서 교회 내에서도 인간의 사회적인 가치가 모든 사람의 가치관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게 뿌리 내린 지가 꽤 오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에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 본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회적인 가치를 본다는 겁니다. 어떤 집에 자녀들이 잘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부러워해요. 왜 부러워합니까? 인간의 사회적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집을 보면서 안쓰럽게 여겨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사회적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는데 왜 노력합니까? 인간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이 수고합니다. 왜 수고합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교육의 근간이 어디에 있고 세속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학에 대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래, 인간의 사회적인 가치가 너희들이 추구하는 거고 너희들이 운행하는 거고 너희들이 작동하는 원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란에 있는 그 미국 대사관이 이렇게 점거당했을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고민을 합니다. 미국의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그 중요한 사람들을 빼내는 작전을 승인할 건가 말 건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런 고민을 해요. 무슨 고민을 하느냐 하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 거 틀림없는데 그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특수부대원이 적어도 몇 명은 희생당할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가 여기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특수부대원이라는 사람들이 희생돼도 좋은 것인가 하는 것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근데 보통 대통령 같으면 고민도 안 했을 것인데 인간의 평등한 가치를 놓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해도 되는 것이냐 뭐 이런 고민 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참 인간이 느끼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수가성의 여인이 나옵니다. 본문에 보이니까 이 여자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별은 몇 명 했는지 알 수 없고 이혼은 몇 명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이 품행이 방정하다는 평가를 사회적으로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5번 결혼하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한국 사회가 아무리 분방하다고 해도 5번까지는 제가 들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면서 품행이 밤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경제적으로 잘 사는 여자도 아닙니다. 왜? 본인이 직접 물을 길러 다닐 정도면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종을 부릴만 하지 않고 본인이 이렇게 노동을 직접 해야지 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 우리들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좀 낮은 계층에 속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런데다가 이 여자가 그 당시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동거를 어떤 남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거하고 있는 남자가 사실은 외간 남자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그 유부남을 꼬셔가지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거 꼭 집어댑니다.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하는 말은 다른 여자의 남편이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 성경 읽으면서 여기까지 깨달으셨으면 눈치가 굉장히 있고 센스가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왜 안 웃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여자입니다. 그래서 윤리나 도덕적으로도 그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고 외면을 당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왜 그랬을까요? 남자 없이 못 사는 여자입니다. 자기 좋다는 남자 마다하지 않는 여자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짐작이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이 여자를 바라봅니다. 인간의 사회적인 가치, 이 여자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있겠지만 그렇게 대단한 평가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 우리들이 짐작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고 그러면 모든 교회가 환영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말은 못하지만 내심 그럴까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지금 이 정도 여인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절간에 가시면 어떨지. 교회에 나오시는 거 좀 그러지 않느냐고 내심 그러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여성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사회적인 가치를 인간은 보고 사는데 주님은 인간의 사회적인 가치가 아닌 다른 것을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이걸 장성신학에서는 인간의 절대적 가치라고 그럽니다. 따라하십시다. 인간의 절대적 가치. 인간의 절대적 가치라는 것이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이 한 생명 한 생명을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생명 한 생명을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스페셜하게 생각하시고 독특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유니크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주님이 바라보시는 방법입니다. 너는 이 세상에 딱 하나다. 너는 너 나름대로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주님 그거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는 특별하다. 너는 독특하다. 너는 스페셜하고 유니크한데 내가 너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고 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실 정도의 가치를 인간에게 보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거나 외면당하거나 배제당해도 좋은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배제당해도 좋은 인생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하는 주님의 그 어떤 음성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회적인 가치인데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집에서 관연한 딸을 두었습니다. 관연이라고 하는 말은 시집에 좋은 때를 조금 놓친 그 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관연한 딸이 이제 예수는 안 믿고 그 술꾼인 어떤 검사가 너무 좋아서 뒤를 따라다닌다. 엄마가 할렐루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참 안타까운 사실은 할렐루야를 100번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인간의 사회적 가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집에서 이 관연한 딸을 은근히 사모하면서 그렇지만 끈질기게 대시한 한 청년이 있었답니다. 평범한 이름도 없는 중소기업에 다닌답니다.
교회에 착실하답니다. 11조 빼먹지 않는답니다. 교회 모든 행사에 기획을 도맡아 하는 교회 내에서는 그래도 일꾼이라고 소문난 청년이랍니다. 그런데 스펙 빠집니다. 그리고 뭐 내세울 만한 거 별로 없습니다. 이 청년이 대시했을 때 그 엄마가 할렐루야 했을까요? 소문에 의하면 할자 대신에 노렐루야 뭐 이런 걸 했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난 모르지만 그게 노렐루야의 뜻을 아십니까? 그 놀랄 노자 대신에 하는 말이랍니다. 참 기가 막혀서 하는 말이랍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사회적인 가치가 기독교인의 가치관의 중요한 그 메인 섹션을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지 저쩐지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는 꼬박꼬박 나옵니다. 공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를 뽀뽀해 주고 싶습니까? 뽀뽀 안 해주고 싶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교회 나오는 거 더럽게 싫어하고 주일날만 되면 11시까지 퍼져 자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 용돈 타려고 겨우 주일 찬양 예배나 오후 3시 예배 드리니까 겨우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우등생이고 전교에서 수석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엄마가 뽀뽀를 하겠습니까? 자주 하겠습니까? 늘 하겠습니까? 늘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라고요? 인간의 사회적 가치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목사의 세계에서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예를 나가보게 되면 의시되는 목사는 다 어떤 사람이냐? 큰 교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가 크다. 나는 다른 목회자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목회자들이 장성 목사를 만나면 싫어합니다. 존경하는 눈빛도 없고 우러르는 눈빛도 없고 부러운 기색도 없고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이 큰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사회적인 가치가 목회자의 가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큰 목회한다? 믿지 마십시오. 이거 거짓말입니다. 영혼 사랑 때문에 그 전도를 교회에서 강조하는 목회자가 진짜 얼마나 될까 하는 게 제가 의심스러운, 참 저도 되게 타락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의심스러운 지경까지 갔어요. 그 밑바닥 속에 이제 본인은 모를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감지가 안 될 건데 인간의 사회적 가치가 있다는 거죠. 나는 좀 더 대우받고 싶다. 좀 더 인정받고 싶다. 좀 더 평가받고 싶다. 좀 더 사람의 우러름을 받고 싶다. 그러려면 내가 섬기는 교회도 커져야 된다. 더 커져야 된다. 됐다 커져야 된다. 이런 의식이 그 밑바닥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사회적인 가치가 그러면 목회자에만 들어왔느냐? 교회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무슨 얘기 시작하느냐 하면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세운 병원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여름 때마다 단기 선교 파송하는 인원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뜻으로 절대로 듣지는 마시고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사회적인 가치라는 개념이 교회도 들어와서 교회도 그런 거나 해야지 이렇게 뿌듯하고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이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인간의 사회적인 가치라는 게 교회에 만연하고 목회자에게 만연하고 성도들에게 만연하고 이 만연한 현실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서 4장에서 만나는 건 주님의 이 말씀입니다. 인간의 절대적인 가치, 이게 얼마나 살아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말이에요. 자녀들이 부모가 늙을 때 내팽개치지 않습니까? 찾아오지도 않고 모아도 않고 고독수하는 경우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식이 봤을 때 부모가 인간의 사회적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뭐 가진 게 있어, 나를 도와줄 수 있어, 뭘 하기를 해? 병원비는 장난 아니게 들어가고 약값은 장난 아니게 들어가는데 내가 그거 감당하기도 싫고 가게 되면 그 얘기 꼭 나올 텐데 난 그거 생각하기도 싫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저는 안 갑니다. 아버지 어머니 혼자 사시다가 그냥 하늘나라 가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럽니다. 뭐가 떨어진 겁니까? 인간의 사회적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자식에게 섭섭히 여기는데 그렇게 섭섭히 여길 것도 여길 일만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것은 그 자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나요 어렸을 때 공부 못했어요. 나요 부모에게 천덕꾸러기였어요. 부모가 늘 이웃집에 있는 철수 얘기했어요. 부모가 늘 이웃집에 있는 영희 얘기했어요. 공부 잘하고 피아노 잘 치고 뭐 이쁘고 뭐 날씬하고 뭐 이런 얘기 늘 했어요. 그래서 내가 시달렸어요. 그래서요 부모가요 제가 성장 시절에 제가요 인간의 사회적 가치가 없다고 구박했어요. 이제 부모님이 늙으셨으니 나도 지금 부모님에게 갚아주려고 그래. 인간의 사회적 가치 이제 갚아주려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까지 이론적으로 정리된 건 아니지만 이제 이런 게 인간의 현실이다. 이런 거 좀 아시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버둥 치는데 뭐 때문에 치느냐? 인간의 사회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발버둥 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4장 새누리교회만이라도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인간의 절대적인 가치를 얼마나 깨닫고 있으며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스페셜하고 유니크하다. 나는 외면당하지 않고 있고 무시당하지 않고 있고 배제당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소중히 귀중히 여기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 자신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너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나타났다는 변화였습니다. 이 여인이 살아났습니다. 사회적인 가치가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사회적인 가치를 뛰어넘는 자신의 절대적 가치를 확인한 사람에게 나타난 변화라는 것이지요. 이게 한국 교회에 60년대에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에 7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거 잃어버린 지가 꽤 됐습니다. 한 30년 전에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가 중요합니까?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가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듦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껍데기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된다. 이걸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 간증자를 세웁니다. 제가요 새벽 기도 나왔습니다. 제가요 철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어요. 제가요 새벽 기도 나왔는데요. 기말고사 치고 뭐하고 그러고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온 지가 이렇게 꽤 되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정교 수석을 한 번도 놓친 일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새벽 기도의 가치가 뭐와 링크되기 시작했느냐 하면 인간의 사회적인 가치와 연결이 됐다는 거죠. 그러는데 그쪽 한쪽 구석에서 앉아있는 다른 애가 이런 얘기 하더라는 거죠. 새벽 기도 나도 나왔다. 뭐 너만 나왔나? 근데 나는 머리가 나빠서인지 뭔지 난 전교 1등은 고사하고 반 1등도 못 해봤다. 그런데 너는 1등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러고 앉아있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은 걔가 새벽 기도 나왔는데 1등 했다니까 그 순에서 추천을 하니까 그 전 교인들 앞에서 걔가 나와서 간증을 하게 했습니다. 얘는 떠벌립니다. 떠벌리는데 그 걔가 떠벌리는 게 뭡니까? 인간의 사회적인 가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날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 주님이 저 공부 못하는 그 이 아무개 나와봐라. 이 아무개 나왔습니다. 주님이 너 그냥 하고 싶은 소리 해라. 이 아무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 이름이 이민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제 이름을 잘 모르실 테니까 제가 뭐 잘생기게 했습니까? 뭐 날씬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제 이름은 여러분에게 아마 이아무개일 겁니다. 저는 이아무개입니다. 저 새벽기도 나왔는데 글쎄요 성적이 오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요 그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침령이 살고 내가 가야 될 길은 뚜렷이 알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뭐 다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더니 모든 교인이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시험에 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간증을 해도 인간의 사회적인 가치를 배경에 깔아놓고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앞세워서 그런 거 유도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 되냐는 거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내가 살게 되었다, 내가 의미 있게 되었다. 이제 이런 게 참 안타깝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스타가 나와서 이런 얘기 했어요. 저 이혼했어요. 저 남편에게 참 버림받았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방청객이나 그 TV를 바라보던 모든 사람이 눈물겨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TV에 나올 만한 스펙 안 됩니다. 내세울 만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여인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제가요 그 인생을 살았는데 그냥 그 찢기고 핥히고 뭐 이런 거나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눈물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다. 왜 안 납니까? 이 여자는 스타가 아니기 때문에 눈물 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싸고 노력을 하시는데 여러분에게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거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랬더니 누가 조용히 손을 드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사회적인 가치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사회적인 가치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건 인간의 절대적인 가치를 여러분이 품어야 됩니다. 인간의 절대적인 가치를 품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요? 남 부러워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의 인생을 산다. 나는 나대로의 인생을 산다. 남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됩니다. 내가 조금씩 작은 걸음이라도 향상과 진보의 길을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이쁜 모습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뭘까요? 나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 자신 살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이것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나타났던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을 살렸어요. 자신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물동이 내팽개치고 마을로 뛰어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아났다는 거죠. 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에 가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분을 소개하고 싶다는 열정이 솟구쳤다는 거죠.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설교를 매듭 지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만으로 행복하십니까? 이 여인처럼. 그러지 않으면 인간의 사회적인 가치가 돼야만 좀 만족하는 사람으로 조금 변질되어 계십니까? 하나. 두 번째, 당신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이 당신 인생에 주어진 책무라고, obligation이라고 이렇게 느끼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될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될 일이 내가 일이다. 동네방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 은밀히 칼을 갈실 겁니다. 당신의 사회적인 가치를 높인 다음에 목사님 좀 기다려 주세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아요. 제가 5년 뒤에요 아주 큰 회사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대뜻 큰 헌금할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본때 있게 일을 할 겁니다. 제가 그분한테 얘기합니다. 본때는 관두시고 헌때라도 보여주세요. 나중 때 보여주지 마시고 지금 때 보여주세요. 지금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주느냐? 당신이 훨씬 밝아져야 되고
당신이 살아있다는 생기와 활력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나 봐라. 가진 거 없지 않느냐? 되는 일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예수만으로 행복하다. 이겨내고 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내 인생에 스페셜하고 유니크하다고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something is gonna happen. 뭔가 일어날 거야. 내 인생에. 나 그렇게 가는데 자매님, 형제님 부족하지만 우리가 함께 손잡고 그런 신앙을 해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돼야지. 주님이 당신이 CEO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당신이 교수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당신 아들, 딸들이 판검사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 좀 하지 마십시오. 제발 본때 보이지 말고 헌때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